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좀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또 바쁘고 또 힘들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또 우리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과 오늘도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에스겔서 4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이제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또 마지막 장까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그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지금 여기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성전을 이제 건축할 걸로 생각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스룹바벨 성전, 지금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과 완전히 또 다른, 그거보다 훨씬 좀 작은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지금 저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이 성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헤롯 성전하고도 또 다르고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의 그 헤롯 성전하고도 또 다르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40장에 보면 이제 성전의 그 바깥들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안뜰이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오늘 이제 41장에서는 성소와 이제 지성소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성전이 이제 모세의 이제 성막이 나오고, 처음으로 세워진 이동식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의 성전이 이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솔로몬,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뭐 다윗의 장막이 있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과 모세의 그 성막, 그것과 이제 비교해서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18절 이제 말씀에 보면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릇이 있으며 각 그룹에는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리했다.
이 널판지라고 하는 걸 이제 패널이죠. 요즘 말로 하면 벽입니다. 벽. 나무로 만들어진 이제 성전의 모습인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룹 천사들이 있었고 이제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이 그룹과 종려나무들이 이제 양쪽 벽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이제 그룹 천사들이 거의 이제 많은 이제 천장에도 그다음에 양벽에도 이제 그룹 천사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에 들어가면 하늘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온 사방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는 이제 그룹 천사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이제 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그 금촛대, 금촛대의 모양이 이제 살구나무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제 나무를 이제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도 이 나무와 그다음에 그룹 천사들이 있었고, 이제 솔로몬 성전은 이제 그룹 천사들과 종려나무들과 여러 꽃들이 성전 벽에 이제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그룹 천사들, 그다음에 이제 종려나무들, 이걸 이제 어떤 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천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의 문을 이제 지키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것인가? 신락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복락원,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도구로서 성막을 한 것입니다. 겉에서 뭐 뜰이라든지 아니면 그 바깥들을 보면 이 그 하늘의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제 제사 드렸던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또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마치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듯한 천사들, 그룹 천사들이 있는 것 같은, 아니면 거기 이제 종려나무가 있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듯한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제 성막을 짓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그룹 천사의 모습이 에스겔이 처음 보았던 그룹 천사의 모습과 다릅니다. 그룹 천사의 모습, 에스겔이 보았던 그 그룹 천사의 모습은 이제 얼굴이 넷으로 나오죠.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독수리, 그 다음에 사자, 이렇게 네 가지 얼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이제 지으실 성소에는 얼굴이 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어린 사자의 얼굴 둘만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또 상징이 되죠. 사람과 사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다의 사자로 이제 불리워지듯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 죽음과 죄와 사단을 이기신 용맹스러운 이제 사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이제 펼 자가 없어서 인이 박혀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펼 사람이 없자 이제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이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울지 말라, 다윗 지파의 사자, 아니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처럼 오늘 이 그룹 천사 두 모습은 예수님의 유다의 사자로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사자처럼 용맹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성전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22절에 보면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지금 이제 에스겔에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성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세의 장막이든 성소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 에스겔서의 환상 중에 나오는 성전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도 없고 그 다음에 금촛대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상만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에 본 이 성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져 있지 않는 그냥 상만, 테이블 하나만 놓여져 있는 그런 성소입니다. 휘장이 없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져 있지 않은 그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사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옛날 구약에는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소가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는 그런 성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무 제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무 제단. 근데 그 높이가 3척, 길이가 2척. 그러니까 3척이니까 뭐 3규빗, 뭐 길이는 2척이니까 2규빗. 한 1m 50과 한 1m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이라기는 너무 크고 떡상과 같은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상 테이블입니다. 그 위에 뭐 떡이 놓여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 앞에 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 본 이 성전의 아주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성전이 아주 깔끔합니다. 벽에는 그룹 천사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러한 테이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우리에게 또 그 상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또 받아 누리는 그러한 것.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하나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냥 테이블 하나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테이블에 여러분 어떤 것을 놓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또 간구도 있을 수 있고 또 감사도 있을 수 있고 찬양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상 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하나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뭐 떡상이 서로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테이블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또 풍성히 받아 누리는
또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에 보았던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테이블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풍성하고 많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